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 아시나요? 저는 예수님은 기도 대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한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9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이고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모범 답안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인 서론 부분, 기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가지의 간구 내용이 주기도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세 부분으로 주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난 아직도 기도 서투르다,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 하시라고 그러면 그러면 교회 안 나가, 교회 옮겨.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웃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도 연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에 기도에 서투른 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루에 단 한 번 1분을 기도하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혹은 뭐 더 많이 기도하든지 간에 나는 기도에 아직 서투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있다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10번이든지 20번이든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외우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스스로 나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미 없이 고백하지 말길 바라고요. 한 절 한 절 고백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진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아주 유명한 기도인데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실 줄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요한복음 17장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도망가버린 상황이고요, 11명의 제자가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장차 지상에 나타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기도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기도 내용 모두가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있는데요.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교 신학자였던 데이비드 차이트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가장 절실하고도 헌신적인 기도라는 점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11 제자 모두가 이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성도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또 하나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4번씩이나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연설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됨을 강조하신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등급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번 주일 2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세상으로 예수를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또 우리 동천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눈으로 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1절 중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22절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에 보니까요, 본대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의 공동체시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22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도 하나 되고 성도도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보게 되니까요, 자, 본문 2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포함된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의 헬라어 표현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다가 내일 안 믿는 사람 아니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 내 방식만을 고집한 사람들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회의하다가 막 다투고 막 이러고서 큰 소리 나고 싸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내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주라는 거 있습니다. 메주. 어르신들 다 아시죠? 자, 별걸 다 봅니다. 이쁘죠? 색깔도 좋고 전 메주가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메주가 만들어지려면요, 콩이 삶아져야지요, 으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메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사상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메주 덩어리 속에 으깨지고 부서지고 삶아진, 그래서 흔적조차 없는 한 알의 콩알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우셨던 분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성자 예수님은 인간됨에 오시는 것도,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심지어는 생명까지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하나가 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봤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1박 2일,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보질 않으니까 모르겠는데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임이 있었는가 하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기억나세요? 게임을 해서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살아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각자 도생을 합니다. 나만 잘나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보다 나만 살면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마치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중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배우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임은 교회,
우리 동천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예수께서 성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가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려 함은,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됨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됨의 어떤 틈이나 사소한 다툼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간구를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당을 나누고 파를 조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매우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기 원하고 모든 교회가 본받기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본받기 원하는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교회는 아무런 흠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충청도파, 강원도파 뭐 이런 거.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 여러분 어느 파에 속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크게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모임과 단체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데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거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도 거룩하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거룩한 줄로 알았답니다. 밖에서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 보니까, 성도를 대해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든지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본받을 만하구나,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 전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야 됐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동참해서 예배와 모임을 축소시켜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받아왔잖아요.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예배마다 시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감시를 했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마스크 벗고 하면 안 됩니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잡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잡아가라고. 다른 건 다 하지만 설교할 때 뭐 제가 뭐 제스처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성도들이 눈을 보고 입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불과 얼마 전까지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했던 적도 있고요. 지금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떤 교회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말들을 했다고 그래요.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누가 여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잡아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을 대하는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대응이 이단이나 신천지에 대한 반응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이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모임에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대예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게 말하면 선교회 모임이든지 아니면 속회 모임이든지 성도의 모임에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석장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눈 피하지 마시기 바라고 석장님들 그냥 들으시고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임인 개 모임과 하나님의 모임인 속회 모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 하시죠? 어떤 경우에?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모여가지고 이번 달에 누가 타고 누가 다음에 누가 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회 모임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럴 텐데요. 책을 보니까 제가 책 본 대로만 얘기할게요. 비슷한 점이 있답니다. 이 두 모임 중에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맞죠? 회비가 있어야 되고, 이 회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제가 필요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특별한 모임을 가져야 되고, 야외 모임을 갖는 등등의 유사점이 많다. 그죠? 비슷하죠? 그런데 속회 모임에는 있는데 개 모임에는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개 모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 모임에 내가 이번 달에 맞아 타야 돼. 김 아무개가 당신이 다음에 타야 돼.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회 안에서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물론 뭐 속회가 친교도 중요한 목적이고 그러지만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친교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죠. 그걸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과 교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과 교제에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두 개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자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카페도 가끔 갔다고 그래요. 카페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커피 마시고 얘기도 하고 뭐 나쁜 곳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보다 더한 술도 마시기도 하고 맥주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그게 문제가 돼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는 교회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고 또 가야 되고,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선교회에서 선교회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모여서 좋은 의논들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좋을 텐데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까지 권사님, 집사님이 얘기하고 뭐 회의하고 뭐 그러다가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병에다 갖다 놓고 술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전자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걸 이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취하잖아요. 나중에는 막 큰 소리 내고 싸우고 그러다가 선교회가 파괴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모이고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또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믿습니다. 우리 동두천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